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레레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에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한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새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그 자녀를 태어나게뿐만 아니라 성장하도록 키우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다르고 키운 부모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낳기만 한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키우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성장한 이제 자녀들이 그 친부모보다도 키워준 부모를 좀 더 아끼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낳기만 했지만은 살아가야 하는데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살아가게 하는 키워주는 부모를 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과정, 자라는 과정을 누가 하시냐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앞에 믿음으로 라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제 믿고 오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믿었다면 어제 태어났으니까 계속 태어난 모습으로 성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 없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27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용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27장과 28장은 이 바울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섬에 다다라서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 지금 파도가 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다에서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좀 말하고 있죠. 흔히 우리는요, 실망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뭐가 다르냐? 실망이란 어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 막혔을 때에 그게 절망이란 거의 죽음을 상징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여기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말은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망이죠. 한마디로 절망은 아무 길이 없다, 전혀 살 길이 없다고 할 때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망 없이 살게 하신다는 말은 항상 소망 가운데 속에 살게 하신다 하는 말하고 같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당할 수 있죠. 믿는 사람도 때로는 전혀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절망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속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7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에만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풍랑이 오니까 낮에도 캄캄한 거죠. 구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14일 동안이니까 많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면요 누구나 하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끝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끝이라는 단어는요 끝났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끝이라는 것은요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끝났으면 다시 시작하고 끝났으면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아침부터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제 지식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내일 또다시 창조하시겠다 이어가는 거죠. 이어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맞아요. 틀린 건 아니.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영원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영원 하나님 어떻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서는 이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작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면 끝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끝이 없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결과서는요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면 시작만 있고 끝이 없게 하실 수가 있죠. 그 결과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원하시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뭐죠? 부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죠. 결과서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바로 시작의 주권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주권도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끝났다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끝나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바울에게 말하죠.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끝난 것이지 하나님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원래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가 있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끝났지만 내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며 살게 하시는데요, 22절 27장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심하라 하는 단어가 많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거나 이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럴 때에 안심해,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 속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번역에는 그냥 안심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안심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의 27장에도요 3번의 안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두 개는 같은 단어고 하나는 다른 단어예요. 먼저 보게 되면요, 본문에 말한 여기 22절에 안심하라는 단어는 원래 줄고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막 이제 죽었구나 하면 슬퍼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그 말은 줄고하라 이 말이죠. 같은 단어가 우리의 잘 아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줄고하는 자, 그 즐거움이 오늘 본문 22절과 25절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죽지 않으니까 너희를 즐거워해, 하나님께 찬송해, 이 말과 같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7장 35절에 또 한 번의 안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기분 좋게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식사를 먹었잖아요. 먹을 때에 밥 먹으면서 이제 안심하면서 먹었다 하는 말은 기분 좋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살아난, 죽지 않고 우리 다 살았어,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게 식사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바로 용기를 가져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사용한 안심은요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이제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살아. 이렇게 사람이 대부분 아파서 중풍에 누워있으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힘을 바라면서 용기 있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데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잖아요. 치료받기 원해서 만진 거예요. 거기도 역시 구원의 단어가 나오지만 그건 치료받는 단어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치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여인, 너는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안심도 역시 무슨 안심이냐, 이제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 더 소개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갈매산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한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지고 유령이다, 한국을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귀신 봤다, 귀신이 더 걸어온다, 이렇게 무서워했을 때에 예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바로 안심하라 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똑같은 단어인데요, 용감하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안심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이 어떻든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용기 있게 살아라는 말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용기 있게 이제 당당하게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 초내가 다윗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말이 안 되죠. 키 차이도 그렇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 그쪽은 군인이잖아요. 이쪽은 군인 한 번도 훈련받지도 아니했잖아요. 여러 가지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용기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용기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이 문화 때문에 믿음들이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데, 문화와 싸워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안심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용기 있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상식을 초월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4절에 보게 되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상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식을 가지고 말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해요. 일반적인 지식, 누구나 다 맞아 하는 공통적인 지식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따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상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묻겠습니다.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경은요,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많죠. 상식적인 많죠. 과학적으로 증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대부분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지식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 비상식적이니까 지식인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은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의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우리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반 지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 이런 일들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상식적이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꾸며낸 이야기야. 좀 이렇게 사건을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믿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믿게 하는 건데요, 바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너에게 다 맡겼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도저히 환경 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을 해요. 즉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말을 해요. 그 이유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믿기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 들을 때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나고 안 죽는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본인도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27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본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여러 동안 이렇게 풍랑을 만나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아니 나타나갖고 아니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냥 믿겠다. 그래서 믿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노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라는 것도요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고 내가 할 것은 벗었죠. 해결됐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바로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을 해요?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았는데 기다려보니까 오래 기다렸다고 해요. 아무 일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게 되면 그것은 살인자만 독사가 물고 그 사람 반드시 죽는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다,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났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참 옴붙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은요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약속했어요. 이미 너는 죽지 않고 바로 가이사에게 쓸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로 통해서요 온 섬이 다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족장에 와가지고 섬기고 그저 이제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할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단지 구원만 받는 걸 믿는다면 너무 미미해요. 좀 어떻게 보면요 믿음 생활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목사님들이나 일반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버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라, 선교하라, 무엇 해라 계속해서 뭐 조직으로 묻고 뭐 행사로 묻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니까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간증거리는 한두 개씩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증거리 말하면은요 며칠을 해도 간증이 날 수가 있어요. 얘는 목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확신 주기 위해서 많은 간증을 경험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 이런 체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 수가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구의 사람들이 죽지 않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화 위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것이 뭐가 전화위복인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풍랑을 만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들이 섬에 이제 안착하게 만드는데 그 섬에서 물건, 나중에는 물건까지도, 자기들 물건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까지도, 쓸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인데, 이걸 가리켜서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하면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전화위복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렸잖아요. 그 노예로 팔린 것도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화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 하다가 조금 이제 가정 총무되어서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유혹받아서 문제가 생겨 감옥까지 갑니다. 당시에 노예가 감옥 간다?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이 없어요. 화 위에 화만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총리까지 됐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화가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일부러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4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정말 화를 받는 사람이구나. 바다에서 화를 받았는데 여기까지도 화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어서 바울을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한다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은 어릴 때 잡혀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랬는데 어쨌든 총리까지 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고 있던 본국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민 온 자도 아니고 잡혀온 자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왕궁에서 그 영재로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궁이 자라면 총리까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연구하잖아요. 결국 가서는 결론이 뭐냐? 사자굴속까지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민자도 아니고 잡혀온 자, 한마디로 노예인데 사실은 노예인데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던짐을 받고서 거기에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잘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잡혀져 죽는 걸 알았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몰리 숨어 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일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기도하면 죽을 것이다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사자 입까지 막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다 알잖아요. 결과가 전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왕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담화문을 오늘 말하면 담화문입니다. 담화문을 이제 베풀잖아요. 큰 땅에 반백이게 베풀어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처형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잡혀 죽는 것보다도 살아나야지. 까짓건 몇 주, 몇 달만 기도하면 됐지. 속으로 기도하면 됐지. 아니, 숨어서 기도하면 됐지. 꼭 창문을 열고 사람을 보는데 거기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됐지.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만약 했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그것까지 안 나오니까 상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다니엘을 엮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알면서도 나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믿음으로 맡긴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인간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은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만이 완전하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화 같은데 그 화가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일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원주민들이 이들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고요, 죄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죄인들이 도망가도 표관하기 위해서 옷을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그 죄수복을 입혔으니까 옷을 입은 거 봐도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계속 이제 우리가 잘해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친절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절히 베풀었다. 한마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처음 본 사람들, 그것도 이제 죄수들, 대부분이 죄수죠. 다른 간수도 있지만 다 대부분이 죄수입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영접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좋지요. 계획을 해야죠.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속에 살게 하시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며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상식을 초월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화위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